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일 말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날입니다. 뭐가 특별하냐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신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맨 앞에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제가 오고 처음으로 이 방에서요 9시 반부터 모여서 성경 공부 아이들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 교회 학교 틀을 조금씩 갖춰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박수 쳐주신 줄 믿고 자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신 날입니다. 그냥 조용히 살짝 열고 나오신 날이 아니고요, 박차고 나오신 날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올감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쁨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받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들을,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의 이 시간 모두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를 올감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모함하는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사망 권세까지도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여 임재하시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사라져라, 흉악의 결박들아 부러져라, 끊어질지어다.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좋은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들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의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드러내가지고 주님께 아름다운 기쁨의 찬양을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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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해.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주 안에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도록 더 기쁘게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더 빠르게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우리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부활을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땅에 오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가사가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부활의 주님,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부활절 아침, 저희는 감사와 감격, 믿음과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아 무너져가는 황무한 이 땅에 새 생명과 새 하늘과 새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활절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출발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며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날을 맞아 참된 회개와 결단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쟁, 지진, 기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모든 나라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우리나라 또한 자연재해 및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좌절해 있는 피해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부모 세대는 생계의 무게에 짓눌리며 미래를 향한 희망이 흔들리는 이때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위로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정책과 결정마다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며 국민 모두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연대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치고 고통받고 낭망하고 절망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황선호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굳은 심령을 치료와 위로되게 하시며 변화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박명수 명예 목사님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에 몸을 들여 충성하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든든한 교회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솔라스 찬양팀의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특송을 하겠다고 자청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리고 오늘 저희 덕수는 베이스 기타를 치고요. 희윤이는 저 반주를 하고요. 그리고 서윤이가 보컬인데 혼자 하면 떨린다고 그래서 해리 보고 옆에 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리가 옆에 같이 서주기로 했습니다. 네. 해리도 위로 올라오세요. 제이도 앞으로 나올까요? 그 마이크는 안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네. 마이크 안 써도 된답니다. 네. 여기 중간에 사진 그럴까요? 중간에 사진.
뒤로 보낼게. 얘들아 가운데로 와. 가운데. 아니 근데 그러면 얘가 아 독서가 안 돼? 땡겨오면 돼. 땡겨오면 돼. 땡겨면 돼. 원래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작할게요. 자, 전부 앞에 나와서 차렷. 앞에 나와서 차렷. 자, 전부 앞에 나와서 차렷. 차렷. 경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기쁨을 가져오는 신비로운 섭리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감사와 아울러 소원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비하여 주신 은혜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여 오늘 우리 모두의 모든 활동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게 중간에 자꾸 이렇게 껴들어오니까 막 음도 떨어지고 막 그래서 좀 속상한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요.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네. 좋은 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방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갑자기 일어나라고 그러면 또 섭섭할 수도 있고 또 괜히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승우를 좀 이렇게 좀 해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잖아요. 제이랑 같이 이렇게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채영이하고 지호는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라 얘기를 좀 해보고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후 성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성찬은 예식이라 예배 중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예배 같이 드리는 게 맞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축제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이 되면 이 세례교인 그렇죠?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은 또 참여를 못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축제처럼 애찬식으로 해서 예배가 다 끝나고 이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부활을 같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설교가가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오셔서 설교를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명예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해 주십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박명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후 예배는요, 막 마음을 막 울리시더라고요. 저번엔 또 손가락도 아프셔가지고 뭐 그런데도 앞에 나오셔서 막 기타도 치고 싶은데 못 쳐서 그게 또 계속 마음이 아프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 막 가슴을 막 울리는 거예요. 우리 양명근 목사님도 나오셔서 또 귀하게 찬양으로 또 인도하시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 뭐 일정 잡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오늘 주일을 위해서 섬김이 많습니다. 오늘 이 꽃 이쁘죠? 야, 어떻게 이렇게 여기 비둘기도 있어요. 네. 저희 딸이요 이걸 보더니 제 방에 조그맣게 하나 해주셨거든요. 아빠 방에는 왜 비둘기가 없어요? 너무 섭섭한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김윤옥 권사님한테 물어봐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꽃꽂이로 김윤옥 권사님 수고해 주셨고 또 박정숙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또 풍성합니다. 먹거리도 풍성해요. 민두식 장로님께서 과일로 또 이순우 권사님께서 떡으로 또 서승희 권사님께서 식사 찬조를 해주셔서 오늘 반찬이 아주 푸짐해 졌습니다. 거기다 한나 목장에서 또 오렌지도 또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월 교회학교 야유회는요 학교 시험 기간입니다. 아이들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라 이번 4월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발 엄마 아빠들은 시험 잘 보란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하고 와라 라고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네. 자, 그리고 5월에는 이제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 형님들, 큰 누님들부터 좀 찾아뵙고 같이 좀 제가 말씀도 좀 듣고 또 거기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좀 활용을 해서 좀 신방을 잡으려고 하니까요. 목장의 목자들께서는 그 부분들을 좀 받아주셔서 어느 날짜가 혹시 되시는지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루에 한 2가정 정도 해야 힘들지 않고 바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잡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 목장하고 한나 목장하고 먼저 좀 5월 달부터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짜를 먼저 좀 정해 주셔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교회 소식 했으니까 성경 봉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왜냐하면 이제 영상 나오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막 몸이 막 뜨거운 거예요. 막 몸 안에 막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시작 전부터 약간 땀이 나고 막 그러던데, 근데 교회 지금 막 이 예배 열기가 너무 뜨겁잖아요. 제 몸도 뜨거운데 열기도 뜨거우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양해가 되시면 저희 마이를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속살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요 염치가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도리어 믿음 없는 이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그 행동들이 자기를 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제 죄가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니까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회개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아비멜렉도 용서하시더라. 여러분, 내 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로 인하여 누군가의 죄가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도 함께 용서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게 복의 통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보, 그 소식 들었어요? 아브라함 집에 아들이 태어났대요. 그 100세 영감님이 아빠가 됐대요. 아, 그 소식 나도 들었어. 그 영감님 힘도 좋아. 100세의 아들이라니.
아니지 여보. 진짜 대박은 사라 할머니죠. 90세에 애를 낳았잖아요. 별일이야.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하호호하고 다니는데 아주 회춘을 했다니까. 그러게 아브라함 그 영감님도 요즘 아주 입이 귀에 걸려 다니시던데 참 별일이야. 잘 됐어, 잘 됐어. 여보,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뭐래 이는. 요즘요 동네방네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 이슈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예요. 100세 아브라함, 90세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재밌는 점은요, 그 누구도 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아브라함의 아짜만 나와도 아하하하 웃는 거예요. 사라의 사만 나와도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을까요? 웃음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생각만 하면 웃기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진짜라고? 피식피식 웃음이요 저절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 비하면요, 아브라함은요 사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라는요 옆에서 쿡 찌르기만 해도 막 웃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심합니까? 90세에 애를 낳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애를 낳으면 그 고통에 힘이 다 빠지는데, 아이고, 처음에 애가 들어섰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망측하기도 하고, 이게 웃기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야, 이게 정말 되네? 근데 과연 내가 애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생긴 것도 기적이지만 낳는 건 더 기적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기가 생기자마자 바로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10개월을 엄마 뱃속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래야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기를 누가 부부가 같이 낳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기는 아내가 낳는 겁니다. 남편은요 몰라요. 모릅니다. 입덧을 하고 있는 아내 옆에서요 치킨 뜯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에요. 제 얘기입니다. 아내가 지금 배불러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배고픈데. 아휴, 그 10개월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앞이 캄캄한데 그게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하시더라. 그리고 때가 됐어요. 아기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초비상입니다. 산파를 부르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사라는요 산통이 3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그 진통을 줄이려고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라마즈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봐요. 남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기 낳아보셨습니까? 안 낳아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못 낳아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내한테 참 죄인입니다. 그래도 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 뭐를 해도요 그 아픔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그 아픈 그 순간에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게 뭔 일이냐,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야, 내가 이런 고통까지 겪게 될 줄이야. 내 안에서 지금 꼬물거리고 있는 그 녀석이 이제 곧 만나게 되겠구나. 요즘은 무통마취라고 있잖아요. 아픔을 줄여주는 건데, 당시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는데, 이 사라가요 자꾸 웃음이 나오니까요 이게 엔돌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몸에 막 좋은 효소들이, 좋은 호르몬들이 막 일시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마취가 되더라는 겁니다. 90세 노인이 이 고통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혹시
나도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산파가 힘줘 그러면 으악, 또 힘줘 그러면 으악, 옳지 잘한다, 나오고 있어 조금만 머리 보인다 조금만 더, 한 번 더 힘줘, 으악, 응해. 아이고 잘생겼다, 아들이네. 할렐루야. 그리고 산파가 그 아들을 이 사라 품에 이렇게 안겨주는데요. 야,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 우주인이 따로 없네. 쭈글쭈글 해가지고 시뻘거니. 그리고 그냥 누워 그냥 자기 엄마 품에 안겨서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응애하고 우는데, 엄마 품인지 알고 반가워서 그러는 건지, 태어나자마자 시작된 게 엉덩이 맞는 거라 기분이 나빠서 우는 건지,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멀쩡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내 아브라함도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 안고서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낳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아입니다. 키워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아의 길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부터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준비,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연이나 별일이나 기상청해한 그런 어떤 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점이에요.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들을 때 혹합니다. 그런가? 아, 그래, 맞아, 그렇게 될 거야. 저절로 동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때요? 남는 게 없어요. 돌이켜보니 죄다 헛물캐던 거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이 대부분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이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황당합니다. 어이가 없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왜요? 내 상황하고 내 현실하고 너무 갭이 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게 되면요, 처음 듣는 그 순간에는요,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요, 헛웃음이라고 그러죠. 실소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시네. 한쪽 입끝만 살짝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살짝 올라가는 그런 웃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 그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 그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그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그랬습니다. 2절을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여러분, 하나님의 때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아직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바로 그때를 찾아요. 그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자손을 처음으로 약속해 주셨던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였습니다.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때도 그 말씀을 들을 때 허황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생각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나는 아직 젊어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65세 사라는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쁘다라는 소식이 돌아가지고요, 애굽 왕 바로가 데려갈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10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0년쯤 되니까 이제는 지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숫자 10은요, 사람의 한계를 가리킵니다. 사라가 보니까 자기도 벌써 75세예요. 이 앞자리가 6자하고 7자는 화격이 다른 거예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어요. 85세입니다. 7자하고 8자는 더 다른 거예요. 힘들어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또 본인이 생각을 해봐도 자기는 틀렸어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아직 좀 젊을 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내 젊은 하녀 하갈과 동침하라고 말입니다. 이후에 이런 인간적인 그들의 마음에서 했던 말과 선택에 의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봤었지요. 그래도 결실은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노년에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안을 얻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말씀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다시 24년 전에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와 사라에게 사라가 낳은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이게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진작에나 주시지요.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셔야 믿는 신용이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죠. 아기는 뭐 그냥 생깁니까? 100이면 이제 끝을 준비해야 될 텐데 주여 이스마엘이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눈에 아주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그냥 혼통을 치시는 거예요. 야, 너는 100이면 끝이라고 했지? 나는 그 100에서 일하는 하나님이야. 이후에 사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
사라도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웃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사라에게 2번이나 아니야 네가 웃었어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입니다. 정말로 사라가 89세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늦가기 엄마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빠가 됐습니다. 우리의 한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 사라의 부족함은, 그런 그들의 선택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불신의 행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는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으면요,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보이지도 않는데 미련하게 더 있을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진즉에 돌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가족들이 있는 하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의 땅에서 버틴 겁니다. 힘을 낸 거예요. 그런데 왜 넘어졌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의심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하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힘을 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얼마나 많은 믿음들이 실족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사람들의 말에,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질 않아요. 약속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냥 그건 나 마음 편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내 자식 때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틀렸습니다. 나는 이미 틀렸습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몸에 힘은 사라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만 생겨나고 건강도 예전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한밤중에 자동차를 끌고요, 불빛 하나 없는 시골 외곽도로를 지나가는데요, 그만 차가 너무 꺾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도랑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가서 빠져버린 거예요. 다행히 차에 탔던 사람은 아무도 안 다쳤는데, 이거 차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골 한복판에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 시간에 지나가는 소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방차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방관이 다행히 보고 세웠어요. 소방관이 내려서 차 상태를 한번 쭉 보더니 소방차로 가서 뭘 가지고 와요. 봤더니 끈 같은 걸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릉 하고 시동을 걸고 차를 끄는데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제 나가겠구나. 근데 조금 가다가 이 틱 소리가 나면서 줄이 딱 끊어지면서 차가 다시 밑으로 쏘르륵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방법이 없다. 이거 진짜 날 셀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소방관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소방차로 가서 이번엔 더 두꺼운 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을 해요. 그리고 다시
부릉 하고 시동을 걸고 차를 싹 끄니까 이번에는 차가요 스르륵 하고 자기 원래 도로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소방차는요 똑같습니다. 승용차를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로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얇고 약한 로프는요 끌어올리지 못하고 끊어졌지만 두껍고 강한 로프는 능히 끌어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단한 줄로 연결되면 끌어올려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줄이요, 이 로프가요, 여러분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도리어 시작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강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가 단단히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분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정말로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사라를 보세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100세예요. 90세예요. 이제는 죽는 날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나이에 육아일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심을 믿어야 끝이 좋아지는 거예요. 시작은요 누구나 다 그럴싸합니다. 앞에 제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요 나중에 평가받게 되는 거는요 끝을 보고 평가받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은 용의 머리인데 끝은 뱀의 꼴이라는 거예요. 용두삼이는요 결국 남는 게 뱀꼬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이요 이게 자신들의 말이요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끝이 심히 창대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때가, 한계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에게 한계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할 만큼 다 해봤는데, 해볼 수 있는 게 이젠 남지 않았는데 라면서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두려움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한계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웃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물며 100세, 90세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웃음이 넝쿨채 들어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요,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요 그 이삭에게 젖을 물립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90세라고 안 된다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젖을 물리면서 사라가 막 웃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웃고, 어이가 없어서 웃고, 감사해서 웃고, 신기해서 웃고.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들 이야기만 하면 막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웃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끝, 죽음까지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주님을 떠올려 보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좋거든. 마음이 좋은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망이 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날 위해서라면 뭐 하나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도 피도 다 내어주시더라.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더라.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 주님을 만나니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은요, 가장 좋은 걸 훔쳐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뭘 훔쳐갔습니까? 우리 웃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기쁨을 훔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다시 우리에게 그 웃음을 가져다 찾아다 주시는 겁니다. 소망과 희망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더라. 제가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죽을 때 웃으면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때 웃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주님, 죽을 때는 자다가 주님 아프지 않게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는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웃다가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마지막까지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보여주는 모습이 웃는 모습이다.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주고 가는 모습이 웃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돌아가실 때 포복절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웃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여튼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웃을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웃을 일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게 허황된 얘기 같죠? 제가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미소를 짓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실 거예요. 황 목사가 사이비가 됐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혹시 주님 돌아가신 날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보신 분 계세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늘 날 보며 웃고 계시는데 어떡하냐고요. 오늘도 웃으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이 한계까지 뛰어넘게 하시는, 오늘 나를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호호호호호. 이삭을 만나고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환하게 웃고 계셨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다른 누구를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나를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나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내 삶의 이곳에,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환하게 웃음 짓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더 크게, 더 기뻐하며 크게 소리내어 웃으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교회 젊은이들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장년들, 남전대, 여전대 모두 다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 모든 구석구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웃음으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애들로 충만할지어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축도 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중간에 가시지 마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고 식사 교제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성찬할 때는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부터 먼저 하시고, 하시면 준비할 시간 충분히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한 주를 시작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너 사탄아, 너 마귀야, 썩 물러가라, 사라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만드는 너 문제야, 너 고난아, 너 두려움아, 무너져라, 해결되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를 웃기게 하시는, 웃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이곳에, 온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의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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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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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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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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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웃음을 지켜주시는 이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
우리도 모든 융악의 결박들에서, 두려움에서, 어두움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왕의 왕 대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손을 들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여전히 나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신데 여전히 나는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내 아버지의 능력을, 내 아버지의 힘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꾸 까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아들이 죽기까지 참고 지켜보시며 우리도 그 아들을 살린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 웃음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부활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이날, 오늘도 그 놀라운 주님의 손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을 향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우리 좋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응답이 달려오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여러 모양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내어 달릴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맡기며 달려가므로 그 어떤 말에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아, 질병들아, 병마들아 떠나가라, 고쳐져라, 깨끗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아, 흉악의 결박들아 물러가라, 풀어져라, 끊어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